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받는 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하나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말씀을 바로 읽기 직전에 1장의 끝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오미와 그의 며느리 룻이 이제 다시 떠났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서 다가가서 하는 말입니다. 아, 나오미가 왔다고.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하는 말입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는 괴로움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의, 즐거움의 그런 여인인데 나는 이름과 같이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좀 고통스럽고 쓴 마라와 같은 그런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에 돌아오기 직전에 자기에게 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첫 번째가 왜 내가 이렇게 풍족하게 떠났는데 왜 이렇게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라고 할 때 그가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손이 나를 치셨다. 1장 13절에 주의 손이 나를 치셨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삶이 되었는지를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셨습니다.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자기 속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이것을 이제 깨달은 이 사람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와서 자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고, 나는 말하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또 뭐라고 했냐면 20절에는 뭐냐면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어떻게 만나고 계시냐라고 할 때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신 분이시지만, 넓게 가면 그런 분이시지만 작게 가면 나의 삶도 내 생활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에 이렇게 겪었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멀리 있는 이론적으로 그냥 생각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 삶도 치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시대냐면 여기 성경에 1장 1절에는 이제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시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혼돈스러운 시대의 말하자면 그 시대를 그린다면 그 시대 가운데 한 시대가 그들이 풍족해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족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 사사시대, 재판관 시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사사기 16장 25절은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당시 이 나오미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누가 왕이고 누가 삶의 주인이고 누구 마음대로 사는 거냐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이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추구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어려운 기근이 찾아와요. 기근이 찾아오니까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남편이 우리가 조금 풍족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떠나버려요. 근데 원인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유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떠나요. 떠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징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편을 잃어요. 두 아들을 잃어요. 가세는 점점 기울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풍족하게 떠났는데 나는 빈손으로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부를 잃어버려요.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한 권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룻기예요. 근데 이 룻기는 이방 여인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이 이방 여인이 왜 성경에 핵심적으로 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됐냐는 거예요. 오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큰 목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모압의 이 여인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야 말할 게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방 땅에 있는 여인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할 게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반대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니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야 말할 게 있겠냐는 거예요. 그건 이루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이 가정에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으로 인해서 사랑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에게 자꾸만 베푸는 은혜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아침에 그 인터넷을 열어봤더니 그 인터넷에 뭐가 나왔냐면 올해 자영업자 폐업률이 이제까지 우리 역사상 가장 높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얼마나 살기 어려운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우냐는 거예요. 지금 자영업자 최고로 지금 폐업률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면 24년간 자기가 장사를 했지만 IMF 이제까지 코로나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다. 그거는 비교가 안 된다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그러면 서울만 어려우냐? 경기도도 어렵다. 전라남도 광주도 어렵다. 세종시는 안 어렵다. 공무원들만 거기도 어렵다. 폐업률 극도로 올라간다잖아요. 세종시도요. 오늘 뉴스에 그냥 나온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뭘 의지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바라보고 인생을 사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지식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시대는. 이럴 때
사랑받는 룻과 같은 인생이 우리가 새롭게 내 마음속에서부터 확신을 갖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확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정말 모함 여인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인생이 된 것 같이 우리 인생길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룻을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 66권이 기록된 그 대다수가 남자들이 핵심이에요. 근데 다른 것과 다르게 여자가 핵심인 거예요, 이 룻기는. 근데 이 룻기 중에 룻은 특별히 나약한 여인을 지금 그려주고 있어요. 아주 힘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일생이 이거 뭐 너무너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가장 연약한 모습의 한 여인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남편도 잃어버린 과부예요. 젊은 여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늘날의 과부와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과부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일생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어렵게 됐으며 점점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일생을 그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자기가 이 어머니와 헤어지게 되는, 나오미와 헤어지게 되는데 이제 나오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 못 진다. 그러니 너는 이 모압 여인이니까 이 모압에서 좋은 사람 만나서 다시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그것밖에 바랄 게 없다. 그러니 여기서 나와 헤어지자는 거예요. 근데 그 첫 번째 그 여인, 여기 오르바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 여인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룻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고백하는 말이 1장 16절에 보면 룻이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것이 나는 큰 영광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다시 모압 여인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나 그거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기 어려우냐? 그거 나는 지금 첫 번째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 백성으로 내가 결혼해서 왔는데 왜 내가 다른 데 갑니까? 지금 난 안 갑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한 가지를 붙잡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든지 못하겠습니까? 자기의 젊음을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거를 신뢰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머니 제가 그래도 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뭘 배워서라도 할 수 있겠죠. 아니에요. 딱 한 가지만, 어머니 나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나 그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떠나게 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떠난다고 하면 죽으면 떠날 겁니다. 나로 하여금 헤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나는 떠날 수 없는 사람이야. 떠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인이 이제 오늘 2장에서는 누구를 만나냐면 남편이 될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아직 결혼 얘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첫 대면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미 너의 얘기를 내가 들었다. 여기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보아스가요 기가 막히는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얘기를 들었는데 네가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네가 오려고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온 거를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이 너에게 그 마음에 보상해 주기를 원한다.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보아스가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다른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그늘 아래 네가 왔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정말 나에게 정말 듣던 중 믿음의 말을 들은 것을 기쁘게 생각한 거죠. 그 여인이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는 잘 압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다윗 왕의 계보에 올라가는 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 오벳이라는 사람을 낳는 그런 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할아버지 때로, 다윗에게 할아버지 때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광이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영적인 그 가치를 아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네가 그런 믿음이라면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했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가장 이스라엘 역사의 영광의 그 왕으로서 존경받는 그 왕의 그 계보에 그 여인이 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물론 룻기 4장에도 기록도 있어요. 룻기 4장 끝부분에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됐는가라고 하는 걸, 영적인 믿음으로 걸어간 그 여인에게 하나님 어떤 축복을 줬는가를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룻에게 믿음의 첫걸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무 쓸모없이 됐다고요? 아닙니다. 작은 사랑이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그에게 인도해 주셨다. 어떻게? 일생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일생이. 그 일생이 어떻게 펼쳐지게 됐냐라고 할 때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에서도 핵심적인 다윗 왕의 계보에 등장된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모함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큰 소리로 목소리를 지금 하나님은 외치시는 겁니다. 모함 여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그 여인을 사랑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야 말할 것도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여셨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인지, 어떤 생활의 태도가 있는지 오늘 룻기 2장에서는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 위인은 그러하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뭐냐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위대함은 어디서 있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시어머니와 루시 이제 왔어요. 베들레헴에 왔어요. 다 잃어버리고 왔잖아요 지금. 근데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성경에 대해서 알았어요. 뭐냐면 추수 때 떨어진 나락을 이제 가난한 사람이나 과부들이 이제 주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 이제 풍습이 어떤 거냐면 나락이 떨어지면,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않는 거예요. 농사 짓는 그 추수꾼들은 줍지 않고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가도록 그냥 가만히 놔두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들었던 거죠. 그걸 알았던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모퉁이가 있어요. 이렇게 똑바르지 않고 모퉁이에는 그건 또 베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좀 주워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보면 신명기 24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레위기 19장 9절 말씀에 여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는 내 밭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수확자는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그러니까 떨어진 거 줍지도 말고 모퉁이는 베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 하나님은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머니에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주우려고 하는데 어머니 허락해 주세요. 제가 나가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언어도 서툴고 이 사람들이 저를 이방여인으로 여기고 제가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먼저 나가셔서 내게 길을 열어주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은 어머님 계시고 제가 나가겠는데 어머니 나를 허락해 주세요. 나갈 수 있게. 그때 어머니가 네가 갈 데가 어딨냐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갈 데가 어딨냐 그랬더니 어머니, 제가 어느 밭에 가든지 가서 이제 어디로 갈지는 모르죠. 어디에 누가 배를 오늘 추수를 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 여인은.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허락하셔서 제가 나간다면 만약에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추수를 할 때 저도 한 거기에 껴서 일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는다면 내가 요청해서 나도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고 요청했을 때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거기서 추수할 겁니다. 길도 없어요 지금. 그 여인은 어디 일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누가 오라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아무것도 지금 얻을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 여인은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러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것보다 어머니가 나가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후반절에 이처럼 와서 아침부터 지금까지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계속 죽고 있나이다. 이 여인이 생각도 열심히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것 정도가 아니라 일을 하는데 무섭게 일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지금까지 쉬는 거, 밥 먹는 시간 외에는 계속 일하고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저 여자는. 그럼 그 여자가 어떤 여자예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여인은 부잣것 없죠.
근데 그 여인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성경 보니까 룻기 2장 3절에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베는 자를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자, 동기도 참 사랑이 있는 여자예요. 열심히 일하는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연히, 그 사람은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보아스를 만나겠다 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보아스의 밭에 그냥 가서 일할 수 있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2장 3절에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일부를 만나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연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큰 것,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작은 것에 신실합니까? 작은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사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는 으뜸이 되고자 하지 마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종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높이 세기를 원하냐면 주님 앞에 종과 같이 일하기를 원해요. 정말 낮아져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높여 세기를 원하셔요. 세상은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해요. 지배하고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 높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종으로서, 하나님의 미랄로서 인생을 삽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높이신다는 거예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받게 됐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특별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의 동기가 사랑이 있어요.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수고해서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이삭을 준 분들 얼마나 많이 죽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보아스가 많이 주잖아요. 아니 그거 자루 갖고 와라 가지고 막 부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 이렇게 많이 들고 왔느냐 그랬더니 아니 보아스라는 사람이 줬다고. 그 모든 선물은 어떻게 받게 되냐는 거예요. 작은 사랑을 실천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삶을 우리는 추구해서 룻과 같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이방 여인이 이제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이냐면, 자 왔어요. 기거할 데도 없어요. 먹을 양식도 없어요. 정말 막막한 가운데 있을 때 그는 딱 한 것, 곡식 이삭을 줍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곡식, 가장 가난한 사람이 주워가는 거예요. 땅도 없어요. 지금 그걸 주워가야지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막막해요. 근데 이 여인이 어머니에게 하는 말 속에서 자기의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2장 2절에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누구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며 곡식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머니 이삭을 줄 겁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여인이 하나님 제가 이삭을 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가서 그 이삭을 주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 나에게 이삭을 줄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어머니가 너 어디 갈 데 있냐? 너 오라는 데 있냐? 아니, 없어요. 어머니,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내가 이삭을 주게 된다면 거기서 내가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겸손하게 간구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아스 밭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성경은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의 밭에 왔다,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지금 그를 도와주셨어요. 지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는 말입니다. 기가 막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여자, 우리 동네에 내가 모르는 여자인데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 막 일하니까, 지금 어떤 여인이 막 와서 열심히 일하니까 저 여인 누군데 와서 지금 저기 어느 집 여인인데 와갖고 우리 밭에 와갖고 지금 이삭을 다 줍느냐 그러더니 종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뭐 타국인인데 이 사람이 와서 이거 죽겠다고 그래서 그냥 주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니 묻는 거예요.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러더니 사실은 저는 모함 여인, 타국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 성경 보니까 10절에 나는 타국인이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한 것은 참 은혜를 내가 입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여기서 좀 일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형편을 다 하셨어요. 뭐냐면 보아스가 이미 그 여인이 어떻게 오게 됐는지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보아스가 너 잘 왔다, 다른 데 가지 마라, 너 잘 왔다, 내가 듣기에 네가 믿음으로 왔다 그러고 그 시어머니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왔다고 하는 걸 내가 알았으니 다른 밭에는 절대 가지 마라. 여기 밭에서, 우리 밭에서 끝날 때까지 여기서 일해라. 그리고 어때요? 청년들에게 뭐라면, 야, 그 밭을 그 곡식 벨 때 다 베지 말고 그냥 좀 떨궈라. 그거 뭐 그냥 떨어진 것만 하지 말고 떨어뜨려라. 그냥 단도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해라. 가져갈 수 있게 그냥 그렇게 해라. 또 얘기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 못된 또 청년들이 너를 괴롭힐지 모른다. 그러니 그거 내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또 하는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하는 말입니다. 얘야, 네가 밥 먹을 때 내 상에 와서 내 상을 같이 앉아서 내 상에 있는 걸 먹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겸손한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열매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훨씬 크고 더 좋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룻기는 1장에서는 죽음이에요. 죽는 게 나와요. 남편도 죽고 아들 죽고 막 죽잖아요. 근데 4장에 가면 결혼식으로 끝을 내요. 기쁨이죠. 새 출발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그 얘기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룻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며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작은 것에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길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겸손히 은혜를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생애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룻과 같은 사랑이 있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